주시오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 김정찬 집사님, 윤근대 목사님 아직 퇴원 못 하셨구나. 혈압 외에 딴 거 있습니까? 혈압 한 가지. 자, 윤근대 목사님 머리가 많이 아파서 얘네가 병원 갔더니 혈압이 190 돼가지고 입원해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혈압이 있을 때는 잘 알아놓으세요. 혈압이 있을 때는, 급할 때는요, 우리 사혈침 있죠, 사혈침. 여기를 따면 됩니다. 요 손끝에 여기가 머리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뒷목이고, 여기를 피를 따면은 혈압이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혈압 약을 드시고, 뭐 병원에 입원하는 나쁘진 않지만은 내가 볼 때는 혈압 때문에 입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혹시나 해서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더 급하면 10선이라 그래가지고 손가락 10개를 따버립니다. 그리고 애들 경기해가지고 열이 올라가면 경기하거든. 눈이 뒤집어지고. 병원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바로 여기 따면은 손가락 끝에 탁 따면 바로 눈이 돌아옵니다. 열이 탁 내려간다고. 급할 때는 이 부분이 머리 부분이거든요. 이게 내가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이 머리고, 여기가 엉덩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내장이 들었고, 이 덩어리는 허리 이쪽인데, 하여튼 여기가, 손가락 끝에 여기가, 뒷목이 땡길 때는 요 손톱 밑에 요다 탁 따면은, 목이 뒷목 아픈 거는요, 1분, 길면 3분, 바로 풀립니다. 한번요. 목사 강대상에서 딴소리 하겠어야 돼. 경험 안 해보고, 임상 안 해보고 일만 안 하잖아요. 네, 이거 다, 그거는 요거 탁 따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혈압이란 건 항상 높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 때 혈압이 높고, 어떤 사람은 시간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마다 혈압 높은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혈압은 이래 있다가 어느 순간에 팍 올라간다니까. 그래 머리가 띵 하면요, 이게 딱 버렸어요. 저는 강대상에도 보면 여기 있잖아요. 사혈침 있고, 내 방에도 그 책상 위에도 딱 있습니다. 다리에 만약에 오늘 쥐가 난다,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은 쥐 날 때 여러분 그 물파스 발라도 좋아요. 쥐 날 때 저는 운동 많이가 쥐가 난다. 그럼 발가락 같은 거 하나 탁 피 내버리면 그날 저녁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쥐가 나거들랑 다리에 쥐 나면 무조건 뻘떡 일어서야 돼요. 아파도 뻘떡 일어서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피가 안 통해서 그렇거든요. 뻘떡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무조건 아파도. 그러면 얼마 있으면은 쥐가 풀립니다. 얼마 있으면 서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되면은 발가락에다가 이 침을 탁 놔가지고, 사혈침을 놔가지고, 이런 거 없으면 살침 하나 가지고도 푹 찌르면 돼. 그러니까 피만 내면은 그날 저녁에는 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혈침이 저는 차에도 있고 항상 그 주변에 있는데, 그게 사람을 응급할 때 살리거든요. 옛날에,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응급처치법 20가지인가 옛날 복사해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응급처치법. 다음 주에는 복사해 놓을 테니까 그러면요 가져가시고요. 그거 보면 돼. 어디 찌르는가. 그럼 이것만 사가지고 푹 찌르면 돼. 근데 이게 혈압 올라가거나 열 나거나 경기하거나 급체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응급할 때 쓰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안 가지니까 어떤 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에 제가 한번 저 북부 집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무슨 일로 우리 저 여동생 일로 제가 그 한번 뭐 법원에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상가를 갖다가 사기를 쳐가지고 수백억을 사기했는데 그 걸린 사람이 50몇 명 엄청나게 많아. 한 사람이 걸린 게. 그런데 보니까요 변호사가 법원장 하여튼 그 출신인가 해가지고 그 예우해 준다고 판사가 당장 구속시켜야 되는데 구속 안 시키고 뭐 또 어떻게 저거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법원에서 막 전부 막 와 소리다. 그 사람이 50명 된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니까 판사도 도망가 버리고 저 변호사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이 여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가 이제 그 변호사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지. 맞아. 변호사 도망갔다가 뒤로 가다가 사람들이 따라가서 이제 붙더니까 거기에 이제 옆에 있는 그 보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요 막 여자들도 막 밀어치고 막 이러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남의 일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해도 또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올라와가지고 가서 그 변호사 내가 잡았잖아요. 딱 잡아가 차에다가 딱 밀어붙였어요. 당신 왜 그렇게 그런 도둑놈을 갖다가 당신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는 변호사는 직업이 살리는 게 자기 직업이래. 도둑놈이라도. 그래 이랬으니까 이제 그 보잔 놈들 내 다리 하나씩 들고 막 낑낑해. 아무리 들어도 내가 들리나 어디. 막 첩불 하다가 내가 이제 치지는 못하고 법원이니까. 그럼 내가 변호사 잡았잖아 내가 딱. 그런데 그때에 여자분 한 분이 혈압으로 넘어가는 거야. 혈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내가 이 가지고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탁 따가지고 살렸잖아요. 그래 그때 만약에 하나면 그 사람 터져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이제 법원 이야기 길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하여튼 법원 가면 제일 열받아. 큰 도둑놈이 앉아가 자동 도둑놈 재판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옛날에 열 많이 받았어 내가. 그런데 제가 문제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침을 하나씩 갖고 있다가 다음 주에는 복사를 해가지고 최 목사님 잊어버리지 말고 챙기라고. 내가 그 원본이 있으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희망자들 가지고 이거 사는 걸 여러분들 알아서 의료기 센터 가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또 사고 이렇게. 아니면 장진임 사님이 알아보고 이 공동구매를 하든지 구매가 뒤에 갖다 놓으면 저 성도들 편하게 하도록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 해가지고 이야기 좀 길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뭐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나. 이게 뭔 소리냐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 쫓고 병 낫게 하는 권능을 주시가 전도를 보냈거든요. 제자들 이미 능력 받았어요. 받았는데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3명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갔거든요. 가니까 이제 밑에 있는 아래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 간질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뇌전증이라고 그래요. 뇌전증이라고 그래요. 간질이. 근데 간질하면은
가장 위험한 게 물에다가 넘어져 버리면 여러분 죽잖아요. 불에 넘어져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좀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쟤들이 데려왔더니 쟤들이 기도하니까 안 낫는 거예요.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유 기도도 또 축사 기도도 해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낫는데 항상 낫는 건 아니더라고. 어떤 건 또 귀신도 그래요. 어떤 건 나가면 그냥 쉽게 나가는데 어떤 거는요 찔겨서 나간다고 안 나가는 게 있어요. 또 진을 빼는 게 있어. 별별 귀신들 다 있어. 오늘 내가 귀신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근데 이 사람 못 고친데 그래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사람 귀신 들던가 봐요. 귀신 나가라 하니까 나가면 아이가 귀신 나가면서 아이를 꼬꾸리지게 하는 거품 물고 해가 그러니까 아이가 결국 나섰습니다. 그래 쟤들이 와서 예수님께 근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안 됩니까? 이랬거든요. 딴 거는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니까 너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 너에게 만약 겨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에 옮긴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뭐냐니까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 빡세게 기도하면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저는 그 말 들으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야. 공부 많이 한다고 점수 올라간 거 아니에요. 공부도 보면은 하는 요령이 있고 핵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밤새워 한다고 공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믿음도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게 다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답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답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소리 안 했습니다. 너에게 문제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긴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핵심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건 핵심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겨자씨가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 시들도 보면 작은 시들인데 양귀비 씨를 보니까 양귀비 씨도 엄청 작아요. 근데 겨자씨가 아마 더 작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성기순례 가서 겨자씨 가져와서 성도들이 그때 다 코팅해가지고 나눠 줬거든요. 여러분들 못 받는 분 많죠. 그때 받은 분들도 다 뭐 저도 지금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근데 하여튼 적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겨자씨는 적지만 살아있는 씨거든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농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산을 들어 받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문제 해결하는 비결이 기도 많이 하는 게 답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게 답이라니까요. 비슷한 것 같아도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운동 많이 한다고 건강해지는 아니거든요. 또 그거 말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다가 초점을 하지만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대박 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과 오늘 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내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 옮긴다는데 우리가 바다를 그렇게 못하면 내게 믿음이 없다고 봐야 돼. 그럼 예수님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그럼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마가복음 16장 14절 18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을 가지라 이것 뜻이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기도 이야기했는데 기도하지 마는 소리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 명하면 귀신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병든 자가 나으리라. 누구? 믿는 자에게. 제가 이 말씀은 간증을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간증할게요. 제가 30대는 부산에 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그때가 여태가 아마 30 초반쯤 되는데요. 제가 학교 선생할 때 이제 체력장 검사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선생님들 차출돼 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체력장 검사를 하거든요. 혹시 비리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동네에 살았는데 광안리에 가서 체력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가면은 전부 다 선생님들이 얼굴이 낯선 사람들이요. 다른 낯선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체력장 검사 이제 하고 하는데 그래 하고 나면 점심 먹고 이제 뭐 거의 이제 종례를 하기 전에 한 2시간을 우리 기다려야 돼. 거기서 뭔가 또 이 서류도 정리하고 한다고.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들 그 휴게실 거기서 이제 자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내 앞에 있는 여자 선생님이 그때 제 느낌엔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30초니까 50초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주보고도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자기가 옛날에 부정교회 15년 다녔는데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남묘호랑개교, 일본에서 나온 불교죠. 그 사람들 모이면 남묘호랑 개골 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교리를 보면요, 석가모니의 그 발복이 이제 끝났고, 석가모니의 그 예언 중에 자기는 끝났고 뭐 일본에서 뭐 또 부처가 하나 나와가 뭐 한다는 뭐 자기는 말은 그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녔더니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가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그렇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 천년 역사상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선생님이 안 일어난다 해서 기도 기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 하니까 나중에 이분이 마지막에 뭐냐면 한참 토론했어요. 나하고. 그러면 선생님하고 나하고 아무데 그 가면은 그 산에 무당 구슬을 하는 데 있는데 우리 두 사람 한번 시합을 해보자는 거야. 누가 기도해서 무당 굿이 멈추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광안리에서 동네까지 버스를 타면 50분 정도 갑니다. 버스 안에서 이제 기도하지요. 하는데 마치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대결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회가 멈추고 내가 안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또 원래 운동한 사람에서 승부욕이 강하지만은 그쪽은 더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니까. 그래서 내가 뭔 생각했냐면은 앞으로 이런 일은 내 삶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귀신 쫓아달라고 본인이 온 사람이 있고 이름이 장로님 알잖아, 이현호 씨 알잖아요. 뭐 일이
실제로 우리 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설계만 듣고 교회 왔다 가고 이게 아니에요. 실제 전투예요. 실제 일어나는 생활 속의 일이라니까요. 우리 김건태 집사님 옛날에 미꾸라지 기도가 살았지요. 우리 두 분이 저기 계시잖아요. 정의잖아요. 미꾸라지를 100kg 집어넣었는데 양평선 사와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4명이 가서 양평 사러 왔는데 이 산소를 집어넣어 오니까 달려다가 왔는데 이게 산소가 부족한가 했는가 봐. 미꾸라지를 논에다 탁 풀어 넣으니까 세상에 첫 스타트인데 미꾸라지가 전부 다 배를 하늘 내밀고 뒤로 눕는 거야. 그때 내 저분 두 분 얼굴 보니까 낙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이제 출발하는데 미꾸라지가 배를 나는 어릴 때 다 알거든요. 물고기가 배를 하늘을 밀면 죽거든 그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난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괜히 무슨 양어장 하라고 그러고 해가지고 내가 또 미꾸라지 사가지고 그래도 4명 갔다가 왔는데 탁 풀어 넣으니까 이제 그래 돼 보니까 이거 이분들 얼굴 보니까 아주 근심이 가득한 거야.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거든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미꾸라지 살아라고 명령하니까요. 배를 있던 게 이게 한 마리씩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갈멜산의 전쟁하고 똑같아요.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한 마리도 안 듣고 다 살았다고. 이 정작 원사님이 그 점심 대접하면서 내인데 눈물로 많이 목사님 나는 큰 교회 소망교회 다니다가 작은 교회라고 목사님 무시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그때. 내가 기억력 탁 있잖아요. 정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인데 사랑받다가 우리 교회 그 소망교회 비하면 우리 교회 작잖아. 그래도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도 아닌데 작잖아. 그 나를 갖다 곽선희 목사님인데 내가 곽선희 목사보다 덩치가 훨씬 크잖아 내가. 근데 왜 나를 작게 봤어?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 믿음이란 건 늘 우리가 이론이 아니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전쟁인지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나는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아마 대부분 다 지금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요. 믿음이란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을 내가 지키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봅니다. 믿음은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추상적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심 믿는다. 나는 신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게 믿음. 여기 성경 말하는 믿음이 예수님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19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지만은 왜 그건 안 쳤을까? 아까도 안 띄우는 것 같던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왜? 저 방송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 나 믿겠느냐? 그럼 내 말 듣고 따라와라. 내 말 믿느냐? 그럼 내 말 들으라. 내 계명을 지키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습니다. 근데 뭘 믿느냐?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면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라. 그게 믿음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킵니다. 파기합니다. 그래서 잘못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냐면은, 예수님 오셔서 로마서는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이후에 보니까요, 법조문으로 된 것을 십자가에서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법조문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십계명을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폐하시고 갚아주시고 주님의 피를 흘리셔서 피 언약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럼 끝난 게 아니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계약을?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기에 예수님도 약속을 합니다. 신약의 새로운 약속. 내 말 듣고 따르겠느냐는 겁니다. 내 말 듣고 따르겠느냐?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 확신인지 없는지 그거는 본인들이 그거는 실수예요. 그 말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여기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물론 따른다고 해서 100% 따를 수는 없는데 이따 좀 더 있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아무든지 예수님 따른다. 따르는 건 믿음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까지 나를 쫓아야 그게 믿음이다.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우리 CA에서 방공학교 이번에 남한산성에 가서 수련회 때 내가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찬송할 때 뭐 보니까 그 복음성 중에 제단 앞에 뭐 드리고 뭐 내려놓고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나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니까 나의 계획까지 앞으로 내가 계획까지 다 드려야 된다. 하나님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계획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요. 애들 난감해 하더라고요. 애들마다 자기 소원들이 꿈이 있거든요. 꿈을 포기하려니까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 중에 차수원이가 더 아주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이거 할아버지 너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꿈이 의사 되는 꿈이 너무 강한데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기가. 지금은 아직 결정 못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강요할 수 없는 게 우리 분들을 갖다가 처음에 그 결정하는 게 저도 이 신학교 주의종 길을 가는데 나는 얼마나 어떤 결정 못하고 내가 방황하고 또 반항하고 했는데 그 앞에 당장 내가 2학년 9살 보고 이 시간 결정 못한다고 야단칠 수 없잖아요. 그걸 고민해놨고. 근데 우리 유준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 수련회 가에 우리 아이들이 막 기도가 터지고 막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조금 안 되면 내가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지금 정치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하는 게 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두 사람이 뭐 굉장히 친하고 뭐 이런다는데 여러분
한동훈 씨가 윤 대통령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 사람이요. 왜? 그 사람은 자기 포부가 있거든요. 다음에 대선에가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윤 대통령 말 안 들어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좀 거꾸로 그 사람 안에 안 있습니다. 그건 다 아는 사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종이 야망이 있으면 역적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 윤 대통령이 속이 껄끄러워도 지금은 한동훈이를 갈아가지고는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배반해 부르면 탄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말로 더러워도 지금 품어야 된다고요. 근데 한동훈은 분명히 윤 대통령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윤 대통령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 왜냐면 자기가 포부가 있거든요. 자기 포부 있으면은 그 밑에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저쪽에 민주당 이재명 이야기해 봅시다. 그 대구에 강 무슨 구라고 한 사람이 지난번에 그 사람은 국회는 아니에요. 무슨 위원장인데 요번에 하나 직책 맡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나와 텔레비 나뭘 하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우리 당의 큰 어른이시고 아버지십니다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딸랑딸랑 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뭐냐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도 만약에 자기에게 나중에 몫이 안 돌아오면 그 사람 그런 정치인들은 자기에게 나중에 뭔가 몫이 안 돌아오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자기의 계획이 강하고 뜻이 강하면은 주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내 비유를 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까? 우리도요. 아까 지금 내가 수원이 이야기한 대로 자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으면요. 만약에 이재명 씨인데 그게 걸렸더라면 이재명 씨가 볼 때 이거는 니는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지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직책 안 줄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시라 참고 계시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 이야기를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정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이해하기 좋게 하는지. 왜냐하면 안 했단 말이 너무 어렵거든요. 내 뜻을 나를 부인한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실히 믿으면 내 것을 부인하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까지 설명이 부족하니까 다음 주에 또 다른 건 내가 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 내가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지고 능력 받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 놔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지금 비유로 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지식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 가지예요. 지정의입니다. 하나는 지식적인 믿음, 하나는 정적인 믿음.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막 감동이 오고 다 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이 의지적인 것, 순종하는 믿음인데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비유한다면은 지식적인 것은 이 줄기라면은 또 정적인 것이 이파리라면 중요한 게 열매잖아. 열매가 맺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열매가 뭐냐면 행함이야. 행함. 순종이야. 행함이야. 열매가. 그리고 예수님도 모과나무에 열매 없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아까 드리는 게 기도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 것도 읽고 암송하는 것도 필요한데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순종이라니까. 그걸 내가 성경 갖다 대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따르는 만큼 우리들은 믿음이 되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되는데, 우리가 100% 나도 저부터도 100% 순종 못하거든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 믿음을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희생하는 거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신다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뜻대로 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의지적인 믿음이야. 그걸 열매를 딱 보는 거야. 그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아는 거는 뭐냐면 줄기와 잎사귀야. 그거는. 그 믿음도 필요한데 그는 줄기와 잎사귀란 말이야.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쉽게 하는데 여러분 별로 얼굴이 뭐 큰 은혜 받는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굉장한 우리 윤 목사님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래 설명을 해줘? 아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전부들 아는데 우리 윤 목사님은 교수고 그 뭐 또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안 차놓고 지금 윤 목사 앞에 내가 지금 헛소리 안 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윤 목사가 웃는다니까 차 목사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윤 목사 내 헛소리요 아니요? 아니다 그러니까 기다 크면 또 내인데 터질까 싶어서. 웃을 한 얘기고. 그래 이 지금 지정의 믿음이라면요 지식도 필요하고 성경 지식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한데 찬송 부르다 눈물도 필요한데 그게 열매가 아니라니까.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인데 순종하려고 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순종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띄워보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순종이에요. 내 말을 왜 안 듣느냐는 겁니다.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은 떼어놓고 다음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자, 오늘 여러분들 확실히 알지요? 성경의 핵심을 잡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구나.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믿음이 있도록 해야 되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기 기도보다는 믿음을 먼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 따르는 거니까 주님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거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 따라가겠습니다. 이 회개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회개한다고 참 다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어서 연속극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느냐. 우리는 육신의 연약하게 할 수 없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게 이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가더라도요. 제가 그 부산에 있을 때인데 학교 교사로 있을 때 그때 30 초반입니다. 늘 30 초반 이야기 많이 나오네.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남성 중창단 10명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막내고 저보다 10살쯤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요. 10살 많은 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뭐 같은 교회 안이니까 뭐 다 뭐 서로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또 그때 우리 중창단 이 옷도 탁 맞춰 입고 어디 가서 뭐 초대 가서 공연다 나는 잘 못 불러도 하여튼 뭐 끼어서 그렇게 뭐 불렀어요. 뭐 베이스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10명 쫙 부르니까 남자들 참 좋더라고요. 내가 좀 못해도. 근데 이제 한 겨울에 그 우리 의견 내가지고 우리 단합대를 한번 가자. 어디로?
부곡 온천으로. 그래 갈 때 이제 우리가 12인승 10명 타고 신나게 이제 다 가는 거야. 다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았는데 부곡 온천에 가니까 딱 달라져. 그 불이 번쩍번쩍하고 나니까 그 중에 이사벨 여고 수학 선생님 이름 내가 말 안 하겠어. 근데 지금 장로 돼가지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뭐인데 그때는 집사 안수 집사였는데 이 양반이 이야기야. 야 우리 놀러 가자는 거야 저기가. 가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동조이가 5명이 따라갔어. 근데 우리 또 나하고 일본의 김규동 목사라고 일본 그 요한교회 유명했던 분이 일본에 제일 큰 교회 했던 분이 있어요. 그 우리 같이 있었을 그때. 그래가 내가 주동이 되고 그분하고 같이 우리는 안 갔어요. 몇 명, 5명 정도. 그래 5명 갔던 사람이 우리가 안 가고 있으니까 놀기도 꿀꿀한 거야. 재미없어. 막상 가봤는데 뭐 같이 어울려야 뭐 되는 거지. 근데 가가지고 이제 금방 왔더라고요. 오면서 씩씩해. 그러더니 이제 안수 집사 김 집사님이 내가 한 10살 맞는데 평소에는 나보고 차 집사님 일하다가 나보고 어디 성질나 차영범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성질나가 한판 붙자 이거야. 그래서 갑자기 나도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지 혼자 성질 냈다가 지 혼자 뭐 나보고 그랬다가 근데 일어나서 이제 만약에 한번 자기 말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뭐 그냥 1분도 안에 끝내버리지. 그러니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가만 앉아 있었어. 혼자 씩씩씩씩씩 하더니 자기도 앉았어. 그러니까 10명이요. 쫙 지금 분위기가 아주 막 태풍 전야야. 쫙 있어. 그 나도 막 이게 뭐 속이 상하는 거지. 내가 그 놀러 따라 안 갔는데 왜 내가 욕을 들어야 돼? 또 그 양반도 더 참 희한하지. 나 놀러 따라 갔는데 자기인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일어나 한판 붙재. 무슨 그런 집사가 있어. 그래서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뭐라 하냐면은 네가 사과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안 그래도 성질나는데 내가 어떻게 사과해요? 내가 안 일어나면 해도 크게 잘한 일인데 일어나서 한 방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래 안 가면 해도 내가 크게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내인데 말을 네가 먼저 사과해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실제적인 믿음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내가 막 정말 내가 괴로웠어요. 그래서 순종 안 할 수도 없고 해가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용기를 내서 김 주사님 미안합니다고 내가 탁 말했다고. 내가 이거는 진짜 힘을 다해서 말한 거야. 내가. 하니까 무슨 일이 났냐면요. 그 김 집사님이요 와서 막 와락 안고 울고 불고 양났어. 막 미안하다고 자기 잘못했다고. 자기도 뭐 그간에 지금 즉 있었는데 한번 성질 나가 와락 했다가 나중에 미안하단 말이지. 그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했더니 와서 끌안고 울고 불고 막 그래가 다시 우리 또 10명 모여서 막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주야 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단합대 한 거예요. 그래 더 친해진 거예요. 더 많아지고 그러고 막 친해지고 이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니까요. 그 순종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한 단계 내 믿음을 주님이 보실 때는 어려운 그것을 순종하는 걸 주님 믿음으로 보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무슨 역사 일어나지. 교회 다니도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면은 신혼여행 갔다가 그때 설교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예. 그래서 그런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오로지 우리 마음 관심이 믿음을 가지자는 거야. 누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이제 다음 주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다음에 연습곡으로 이어서 할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들으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1절하고 1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